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진작에 서로 알고 있었던 그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짜고짜 기름을 부은 그 일에 사울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일이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모든 일을 납득하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세 가지를 사울에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사울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7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사무엘이 일러준 이 일들이 사울 앞에 일어나게 될 때에 사울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울에게 그 선택하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 수많은 방법과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사소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근데 하나님 왜 제 모습은 지금 이렇죠? 라고 하면서 한탄한다면 그것은 이미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따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투자나 그리고 투기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과 그리고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갈 곳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 몸을 전부 다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8절에서 사무엘은 먼저 길갈로 가서 사울에게 7일 동안 머무르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몸을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 있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1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사울의 표정이나 사울의 어떤 감정 상태나 사울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어떤 심리적 상태나 기분이나 모습을 어느 정도 추측하고 예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사울의 심리적 상태와 마음가짐이 어떻게 됐었을지 추측하건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져 가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그 9절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본인의 뜻과 그리고 본인의 계획을 따라서 가려고 한 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져서 그래서 사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라는 그 강줄기에 사울이 몸을 돌이켜서 전부 다 몸과 마음을 삶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눴었던 내용처럼 사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길에 응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사울이 합류했더니 새 마음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주도적인 삶에 하나님의 강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나한테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에 자기 몸 전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미리 이야기했었던 그 징조들, 세 가지 징조들,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사울은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 길을 가진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간다면 그 길목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증거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실 증거와 그 징조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된다고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청혼을 하기 위하여서 만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이제 준비한다고 가정을 할 때
여자에게 해당 장소로 초대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이쪽으로 와줘. 그리고 여자가 오게 될 그 동선마다 그 이벤트성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자는 그 초대받은 그곳으로 가는 그 장소마다 요소마다 남자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초대한 그곳으로 여자가 가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면, 남자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남자가 준비한 그 사랑의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엉뚱한 곳으로 가놓고는 왜 자기를 이상한 곳에 불렀냐며, 왜 저기에서 불렀냐며, 지금 뭐 하냐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놓고는 가시에 찔리고 흙탕물에 구두도 다 젖었다면서 남자에게 불평불만한다면, 이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기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리 말한 징조들도 다 목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로 거저 얻은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는 그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걷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와 징조를 가득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며 내 삶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여정의 길 가운데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줄기에 우리가 그 흐름에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다 보고 느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